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큰 죄 가운데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너희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에 거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을 알고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죄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는 참 깊이 새기고 생각하며 죄와 은혜의 그 분기점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는 귀한 은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흉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저 변명하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아니면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개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회개의 필요 조건은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가 가장 깊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영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사실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회복도 없고 새로워짐도 없어요. 모든 변화는 과거를 떨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과거를 떨쳐내어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분기점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죄 가운데 은혜가 임하여지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예언적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심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이야기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은총의 영과 간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뭐가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찔렀다고 하는 그는 누구냐? 그들이 찔렀다고 하는 그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이 두 차례 인용을 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하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때 이제 요한은 이 스가랴 12장 10절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그 일을 스가랴 12장 10절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사도 요한은 인용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아도 그들이 찔린 그것을 보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12장 10절에 그들이 찔렀다고 하는 그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총과 회개하는 심령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사람들 마음에 부어주면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겠죠? 거듭남의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보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였고 느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회개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할 때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울고 불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왜 자꾸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할 때에 제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았으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차례나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죠. 본인도 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거듭남의 순간에는 동일한 경험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이는 게 뭐예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었을 때에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존재 자체에 대한 애통함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함과 통곡이 마치 큰아들을 잃은 것 같은 애통이 될 거다. 그렇게 가장 슬픈 회개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고 복음적인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니까 회개의 심령의 가장 큰 본질 안에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통곡하게 되어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 목욕하게 되는 순간인 거고, 그 이후에 우리의 회개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회개들은 마치 뭐하는, 발을 씻는 회개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그때의 그 애통함이 어느 정도가의 애통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면 지명이에요.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한 지명인데, 하다드림몬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아가 전사한 장소가 이 하다드림몬이라는 곳이에요. 요시아는 정말 므낫세 이후로 완전히 망해져 버린 그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처럼 등장한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바벨론을 도우러, 아수르를 도우러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애굽의 바롯누고가 치러 올라갈 때에 요시아가 중간에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아가 전사를 하죠. 그때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다드림몬에서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 나라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전사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그 심령이 부어질 때에 십자가의 예수가 보이면 그때 일어나는 회개와 애통함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큰 슬픔이라 할 수 있는 큰아들을 잃거나 요시야 왕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같을 것이라,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단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자는 많은데 단 한 가지의 이야기예요. 뭐예요? 다 따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담고 있죠. 그러니 회개와 구원은 집단적인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훌륭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아들만 있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잘 아셔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손자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딸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일대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회개 없이 구원은 없는 거니까 12절부터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다? 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이래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회개는 각자의 영역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에는 묻어가는 회개는 없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바로 빨가벗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회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애통함이 돌이킴이 되고, 돌이킴으로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꼭 기억하는 건 버림없이 변화 없고, 그렇죠? 버림이요. 내가 버림이 없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애통 없이 회개 없고, 회개 없이 믿음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대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돕죠.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그까진 거예요. 사람은 도와줄 뿐이고, 결국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과 그 사람 1대1의 관계인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두 가지를 각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근데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구원을 여러분 제가 시켜주는 겁니까? 구원은 제가 시켜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1대1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다.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연락처에 있는 100명의 이름을 우리가 쭉 적어놓고 기도하는 요거 말이죠. 굉장히 좋은 행사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이건 여러분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과 이름을 위해서 내 가슴에 품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것 같고, 이런 류의 일들을 우리가 매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부어짐을 얻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일들을 우리 늘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귀한 도를,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진 복음의 귀한 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이 복음의 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은혜 얻은 자로서
은혜 얻을 자를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본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